우리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습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며 오늘 이 시간 먼저 믿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직까지 믿지 못한 자들 오늘 성령님 인도하셔서 그 영혼들 예수 믿고 돌아가는,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좀 다녀서 기도도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오늘 대표 기도 하실 때 복음의 말씀 제대로 전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때문에 오늘 더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영상으로 보니까 더 좋네요. 이 오늘 본문 보기 전에 먼저 3장 전체의 내용부터 좀 잠깐 보면서 우리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성도가 당연히 맺게 되어지는 열매 3가지,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열매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바울이 간절히 알고 싶어 했던 것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요, 부활의 능력이요, 고난에 참여함, 이것을 간절히 알고 싶어 한다고 말하면서 성도가 영원히 갈급해야 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바울이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 17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본받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 앞부분은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 말씀 뒷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특별히 이 눈여겨보라는 그 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말인데요. 예의주시하라는 말인가 감시하라는 말인가 이렇게 좀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이 말부터 좀 우리가 좀 자세히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NLT인데요, New Living Translation에 Dear brothers and sisters 하면서 pattern your life after mine,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and learn from those who follow our example. 그러니까 눈여겨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들을 보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이 NIV에는 note of those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잘 보고 참고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는 너희 교회의 주위에 있는 성도들도 본받으라. 그들을 통해서 배우라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바울된 나도 본받고 그 옆에 있는 성도들도 본받으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진정한 성도된 우리들은 바울처럼 다른 교우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다른 교우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여기서 아멘 잘못하시면 큰일 나요. 여기 또한 그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본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받고 또 본이 되어지는 삶. 이렇게 본을 받고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도. 이것이 건강한 교회와 또 성장하는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먼저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을 본받고 주위에 있는 성숙한 교우들을 본받아 살면서 본인도 또한 다른 교우들의 본이 되고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도, 세상에까지도 본이 되어지고자 소망하고 갈망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 될 성경적 신앙생활이며 또한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중에서 이 제자도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1장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본받고 본이 되어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자신과 다른 교우들을 본받으라는 권면의 말씀을 한 후에 이제 18절과 19절을 통해서 본받지 말아야 할 대상 또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함께 깊이 좀 묵상을 해볼까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이곳에서 성도가 본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죠? The enemies of the cross of Christ라고 소개하면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19절에 나오죠. 그들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것들을 하나씩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바울이 이 십자가의 원수들이 멸망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여러분, 이 내용은요, 십자가의 원수들, 즉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 자신의 의로움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과 이 변질된 복음을 전하는 가짜 성도들의 종착지가 어디라는 겁니까?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결국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노아의 세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그 교만함을 저 하늘 끝까지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 세대,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으로 광야 생활을 수놓았던 노아의 세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더럽혔던 통일 왕국 세대와 분열 왕국 세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면서도 우상 숭배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았던 사사기 세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이 율법주의 세대, 그들 모두가 마지막 순간에 직면하게 된 것이 멸망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십자가의 원수들도 동일하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엔 멸망이라는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거역하며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는 현 시대의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인권 우선주의 세대들과 주님을 향한 믿음 없이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도 결국에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멸망의 곳으로 몰아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문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실 우리의 온전한 길이요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만나신 분들은 그 예수님 좀 제발 전하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얼만큼 우리들이 이기주의적이냐면 나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을 만나도 예수 없고 복음 없고 그냥 주구장창 세상 얘기나 해야 되고 자기 자랑 해야 되고 자기 신세 타령이나 해야 되지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아니 교회에서조차도 그렇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수님 전하면서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고 찬양하며 살잖아요. 즐겁게 살잖아요.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막 벌벌 떨면서 지옥 갈까 봐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그 언약의 약속 그 복음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 신앙생활하며 살잖아요. 그런데 그거 나만 누리면 아깝지 않아요?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좀 나누자고요. 아직 내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면 그거 경험했으면 나누자고요. 나누자고요. 여기 밖에 있는 사람들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울은요 본문에서 이 십자가의 원수들은 멸망을 향해 걷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또한 그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은 배요. 바울이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말은 육체적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산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원수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뭐라는 겁니까? 자기 배 채우기, 자기 욕심 채우기, 자기 이익 챙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저는 미국에 좀 일찍 와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말은 알아요.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는 게 우리들의 정서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것을 정서로 여기고 그게 인간이 사람이 살아가는 그 맛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이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거 못 보는 것 같아요. 콩 한 쪽밖에 없으니 나만 먹자 이런 거죠. 팬데믹 시대에 더 어려울 때에 서로 나누어주고 없는 중에도 서로 도와주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물이 흘러야 되는데 고인물이 되어지면서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가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배고파서 밥을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이며 생명 유지를 위한 인간의 본능이에요.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맛있게 감사함으로 드시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 자체가 죄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 밥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좀 오래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니면 먹기 위해서 사십니까? 이게 정말 옛날 질문이죠. 이 질문에 성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고민되실 겁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그죠? 성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살기 위해 먹지도 먹기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먹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 세상의 육적인 것들 다 패하시겠다는 이야기죠. 다 허황된 것이며 다 구름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개인의 욕심과 이익 채우기 위해서 또 세상을 벗삼기 위해서 몸이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 자체를 십자가의 원수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심과 이익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원수된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목적이 무엇이냐가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에덴 개혁 장로교회 같이 복음의 은혜가 말씀이 풍성한 교회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축복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여기는 작아요. 저기 이 화면 속에서는 크게 들리는 줄 믿습니다. 정말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한번 이 영상 떠돌아다니는 영상들, 설교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워.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목적과 도구가 뒤바뀌어져 있다. 위치가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막 뒤죽박죽 되어져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사역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위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에서의 그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뭘 통해서요? 영혼 구원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파, 영혼 구원, 주께 영광, 할렐루야. 그죠?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이게 모든 일의 영광이에요. 너희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가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을, 그 도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주인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은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보면 목적과 도구가 바뀌어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포도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목적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열매 맺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 도구들이 무엇일까요? 뭐 꽃갱이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걸 다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해서 거름, 배설물, 이걸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 이 포도나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거름을 사용해야 되는데, 반대로 포도나무 열매를 사용해서 이 도구인 이 거름을 얻기 위해서 이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에요. 이 세상 목적이 아니라 다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건강, 시간, 재물, 명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들을 목적 삼아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이용하고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다 욕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목적과 도구가 뒤바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 비즈니스 자체가 나빠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꾸짖은 것이 아니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세상의 비즈니스를 들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과 도구가 바뀌어졌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강래성 목사님께서 다다음 주와 그리고
이 내년 첫 주에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조금 전에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감을 나누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임재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는 교회 존재 목적을 희석시키는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곳이지 사업하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료들의 목숨을 잃게 한 여호수아서 7장의 아간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기 욕심을 챙기려다 꾸지람을 받은 야고보와 요한과 살로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이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질책받은 목적과 도구를 바꾸어 놓았던 예루살렘 성전의 이 장사꾼들, 마태복음 21장.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그들의 배는 신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원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이 말을 염두에 두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이야기겠죠. 교회 부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교회가 부흥하면 좋은 것이 좋습니까? 말도 잘 안 나오네. 교회가 부흥하면 하는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교회 부흥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 이렇게 보면은 교회 부흥하기 성장하게 바라는데 왜 부흥하기 성장하기 바랐냐고 이야기하면 그 대답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의 성장 누구보다도 바라는 것이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에 성장했을 때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목회자들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흥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요 앞에 계시는, 오늘 휴가 중이라고 하셨으면서 여기 나와서 제 설교들 이렇게 앞에서 듣고 계시는 강래성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교회 성장, 빈자리 채우기, 헌금 액수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사역한다면, 그것을 목적으로 교회 부흥을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 사업이에요. 그것은 목회자가 아니라 사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 성장과 믿음 성장이 목적이 되어질 수는 있어도 교인 수 늘리는 것 그 자체, 교세를 늘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교인 수 늘어날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그건 하나님 집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내버려 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생각하며 그 영혼의 영성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교회가 커지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뭐 작은 교회 섬긴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큰 교회 섬기는 사람, 큰 교회 섬기는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 하면 아유, 이제 배부르고 등 뜨시고 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뭐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럴 텐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도대체 교회가 커지면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커진다고 여러분 믿음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더 여러분 헌신하실 것입니까? 교회가 작을 때는 헌신 안 하다가 교회가 커질 때 나 장로 시켜주시오, 나 안수 집사 시켜주시오. 여러분, 이것도 문제죠. 이것도 문제예요. 도대체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부흥을 소망하냐는 것이에요. 교회가 작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가 크면 하나님 영광 더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2달란트 교회는 싫어하시고 5달란트 교회만 좋아하신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무슨 조명도 아니고 커야 잘 비춘다는 생각, 이거 완전 비성경적인 발언이라는 겁니다. 그냥 큰 교회, 멋진 교회, 명품 교회 내가 다닌다, 내가 그 교회 목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뭐 방문자다, 뭐 거기 한번 갔다 왔다, 내가 그 목사 잘한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교회를 통해 자기 영광을 얻겠다는 것 자체가 이거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조금 더 깊이 좀 묵상을 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찬양을 하면 찬양이 더 잘 나오고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여러분 집에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이게 많이 다릅니까? 10명 있을 때보다 1000명 있을 때 더 예배가 잘 드려지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람 수에 따라 찬양이 더 잘 되고 안 된다면, 교인 수에 따라 예배에 더 집중이 되어지고 덜 집중되어진다면 그게 사람 중심의 예배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입니까? 숫자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보는 눈에 따라 달라지는 예배와 예배자는 다 뭡니까? 다 쇼예요, 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쇼, 인정받기 위한 쇼, 나를 드러내기 위한 쇼, 이게 부끄러운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저와 우리와의 관계는 일단 1대1 관계에서 형성이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어느 곳에 있든 어느 환경이든 어느 장소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는 여러분의 이 행동과 그 자세가 변하지 않아야지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5명 있을 때는 제가 설교 대충 하고 5명밖에 없는데 뭐 알아듣든 말든 하고, 500명 있는 교회 가서는 막 침을 찌기면서 할렐루야를 타시면서 막 열불을 토하면서 설교하고,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서 그 목회자 신뢰되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막 하나님 누가 보면은 막 기도하는 척하고 막 손 흔들고 막 찬양하고, 집에서는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나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나 어느 곳에든 하나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은 두세 사람이 모여야만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하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성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망한 교회요. 아무리 숫자가 적어도 모두가 다 성도면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인 것입니다. 에덴 개혁 장로 교회는 부흥한 교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하게 되어질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교회라 아멘 소리가 좀 작나요?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이제 20절과 21절 보면서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문이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요, 성도된 우리가 왜 바울 자신과 성숙한 교우들을 본받아야 되며, 또 반대로 십자가의 원수들은 경계하고 본받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0절과 2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느니라. 성도된 우리가 바울과 성숙한 교회들을 본받되 십자가의 원수들은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받고 부활의 소망을 받았으며, 또한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무슨 시민권자라는 거죠? 천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본받던 성도들을 본받던, 그리고 십자가의 원수들을 본받지 말아야 되는 그 모든 이유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되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천국 시민 되신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원수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나, 십자가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 이 천국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침은 천국이요, 우리의 신은 배가 아니라 유일한 하나님이요,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에 있고 땅의 일이 아닌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시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본받고 본이 되는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의 성도, 십자가의 전파자가 되어져서 살게 되는 축복이 에덴 개혁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